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들리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오늘도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기로 꿋꿋하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걸어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2장 14절에서 25절. 이사야서 42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왜 기다리는 것일까요? 누군가 다스려 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세상을 보면 또 피조 세계를 보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기근과 재난과 기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 나라들의 전쟁이 많아지고 있고 사랑이 식어져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불안정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아들된, 자녀된, 상속자된 우리 교회의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와 한 몸이고 또 성령을 품고 있으며 성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본래는 피조물이었지만 양자로서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셔서 아들된 우리가 제대로 다스려 주길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주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뭇들이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세요. 그런데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때가 있듯이 이 새로운 일을 보일 때도 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14절 보면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히 참으셨대요. 그런데 그 이유에 보면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면서 기다렸대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새로운 것,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보이는 데 있어서 그냥 잠잠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해산한 여인이 숨을 가쁘게 쉬듯이 내가 빨리 이 인류에게, 이 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싶은데, 구원자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내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이렇게 숨이 헐떡일 정도로 갈급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조차도 때를 기다리시며 진행할 수 있는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과 과정 가운데에 이끌어 가고자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죠. 바벨론 포로로 유대의
유대인들을 70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수백 년을 말씀 계시가 없도록 하셨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인류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할 그 날을 하나님도 숨을 헐떡이면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방황의 시간,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 나만 힘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그 시간은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요. 참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도 힘드셨대요. 숨이 넘어갈 것처럼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때를 향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너의 기도 응답을 들어줄 수 없다. 왜냐? 너가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너의 내면을 다듬고 너의 영혼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광명을 보는 것처럼 눈이 번쩍 뜨이면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혜로운 지름길이 나타날 것이며 너무나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복잡하게 얽혔던 문제들이 곱게 뻗은 고속도로처럼 펼쳐지게 될 것이야. 버려진 고아처럼 느껴졌을 때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안고 계실 거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 거냐고,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들어야 하는 거냐고 불평불만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 시간을 같이 살아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우상을 의지한 자가 누구래요? 19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들을 타개했고 타파했죠. 여호수아 군대가 그렇게 가나안을 정화시켰어요.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의 몽둥이로 쓰임 받았던 타작기와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시험 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향하는 이스라엘 너희여,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세상 사람들아 보라.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맹인이었다. 못 보는 자야 누구냐? 내 종이, 한때 나에게 쓰임 받았던 내 종이 못 듣는 자가 되고 못 보는 자가 되었다. 가장 미련한 자가 되었다. 내게 충성을, 언약을 서약했던 이스라엘이 맹인이었다. 그걸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7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다 어디에서 다루는 거예요? 마음과 그 안에 존재할 의로움, 지혜, 기쁨, 거룩한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과 같이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말하기 시작한 건 어디서부터 말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거짓된 신앙이 생기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19절에 보니 여호와의 종이 맹인이었어요. 그들이야말로 많은 하나님의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맹인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이 마음에서 배제시켰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 명부에 등록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명부에만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도 맹인이 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느샌가 내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은 자가 되고야 말 겁니다.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상이 여전히 내 마음에 제일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다면 나도 이런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충성을 맹약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어느샌가 그것은 싹 없어지고 우상이 최상단에 자리하여서 맹인이요 못 듣고 은혜 앞에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식물 인간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말씀에 과연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내가 깨닫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나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보세요.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데요. 아무리 가르치고 심판이 와도 벌을 받아도 마음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절망적이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교훈과 징계 가르침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자기 자신이 세운 우상을 결코 철회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인 거예요. 24절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하반절에 보니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쉽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강력해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나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할 그 시간, 그래야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은 로봇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해
관계가 맺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크 소리의 문을 열 줄 알아야 해요. 오늘도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사의 세계를 소개해 주고 계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 응답하시면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사랑과 빛으로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 놀라운 자리로,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